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천하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또 우리 자신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찾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분들의 마음을 주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고 또 마음에 심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이나 지혜는 감춰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성경 찾으시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작하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읽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건강하셔요? 요새 오미크론 중에도 스텔스 오미크론이 있어서 오미크론 같은데 검사하면 안 나오는 오미크론도 있고 그러죠. 국가에서 2년에 한 번씩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어떤 분은 건강검진을 안 받는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분을 두 분을 만났는데 건강검진을 받으면 분명히 뭔가 이상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안 받는다.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육신의 건강은 그렇게 잘 챙기는데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겨주고 그러기를 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병에 걸렸다가 나도 구원을 받았다.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 또 다른 민족의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 잡혀갔다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구원은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 힘이나 자기 노력이나 자기 의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남이 해주는 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수영을 조금 해요. 조금 하는데 깊은 물에 빠졌습니다. 제법 수영을 하다가 조금 남았는데 그때 누군가가 와가지고 건져줬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 안 하죠. 그죠? 자기도 좀 힘들지만 할 수 있었거든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서 남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은 게 구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걸 원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원래 사람들은 모두 다 천국 가게 만들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었고 왜 사람들을 천국 안 보내냐. 모든 사람들은 천국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놨어요. 그런데 왜 지옥을 가느냐? 자기가 원치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이번 주 말씀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걸 하나님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요. 시작하는 말씀이니까, 시작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다 보고 계시죠? 여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성경을 배우는데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잘 쳐다봅니다. 그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을 안 보고 혼자 책 보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잘하려면 영어 교과서를 잘 보고 영어 선생님을 잘 봐야 돼요. 그죠? 근데 영어 시간에 수학 펴놓고 있으면은 공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성, 지성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들과 성경의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반드시 다를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태도를 취할 거예요? 성경 이사야서 55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내 생각과 네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계셔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똑같다면 하나님은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정말 말씀을 듣고자 찾아서 오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하도 빚쟁이 빚 달라고 재촉하듯이 하도 졸라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만 갈게 그렇게 오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와서 앉아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지금 방송 보고 집에서 아주 배 깔고 누워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나저나 이야기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고 그리고 나서 안 믿더라도 그때 안 믿어야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답을 들으려고 안 해요. 제가 그런 분들 여러 명 만났어요. 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사람을 천국 가게 안 만들고 지옥 가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하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들어봐야 될 건데 결국은 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성경과 맞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어떤 얘기가 그런 기록이 있느냐 저한테 물어보면은 제가 답을 다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진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참 그럴 듯 한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교육에 다니기 전에 우연히 그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진 말이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을 했던 빌라도, 로마의 장군, 로마의 총독이죠. 빌라도가 그 중요한 걸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오늘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고 물어봤던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니까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심으로 달려들어 돌로 쳐 죽여버렸던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반응이 전혀 다르죠? 그래서 좋던지 싫던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기왕이면은 하나라도 얻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전에 젊었을 때 예비군 훈련 가니까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육시키는 분이 와가지고 좋던지 싫던지 지금 앉아 있는데 그래도 앉았으면은 뭐 하나는 얻어가야 될 거 아닌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실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그런 얘기 했죠. 네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일까? 자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떤 존재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만 잘 들어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의 책들 가운데 인생론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책이 보통 얇지 않아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런데 그런 인생론 책을 다 읽어봐도 거기에 답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딱 2시간 잘 들으시면 답을 얻고 갈 거예요. 들을만 하지 않겠어요? 여보세요? 들을만 하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교사를 해가지고요. 학생들이 대답을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좋던지 싫던지 오셨으니까 말씀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마나 한 얘기를 했어요. 한번 잘 보시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죠. 건강한데 무슨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에게 필요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안에 있는 진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병들었습니다. 다 병들었어요. 그럼 저기 말하는 건강한 자는 누구냐?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병에 걸렸어도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의사가 어떻게 고쳐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 의인은 누구예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죄인은 누구냐? 자기 죄를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해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이라는 의미가 죄사함이라고. 죄를 용서받는 게 구원이에요. 천국 가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사람은 없어요. 죄를 지었지만 죄를 용서받고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죄를 알아야 용서해 주지. 어려서 아이가 잘못했어요. 너 이놈, 너 혼 좀 나야겠어.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데? 한번 말해봐. 몰라요.
용서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걸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떤 할머니 상담하는데, 목사님 어찌하실까, 내가 죄가 많아서. 할머니 죄 많으세요? 아이고 내가 죄가 많지라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런 죄 지으셨어요? 이런 죄 지으셨어요? 팔팔 잡았대요. 그런 죄 안 지었대. 물어봤더니 하나도 죄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아까 죄가 많다 그랬잖아요. 뭐가 죄예요? 무슨 죄 지었어요? 아이고 사는 것이 죄지. 예? 교회당 가서 철야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면서 주여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씩 물어보면 그런 죄 없대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4장 11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당연히 건져줘야죠. 살육을 당하게 된 자, 구원해줘야죠. 지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계속 공격하고 있죠? 주변의 국가들이 난민들 받아주잖아요. 그죠? 그걸 사람들 죽으라고 국경을 폐쇄시켜 놓고 안 받아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시고 오는 분들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을 당하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 그 사람 건져줘라. 구원해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사정해가지고 말씀 한번 들어보자고 지금 모시고 온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 사망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데 왜 나를 보고 그래? 내가 뭘 어쨌다고? 그건 자기의 형편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는 것은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건강진단 받는 겁니다. 내 영혼의 건강진단. 안 보이죠? 영혼이 안 보이잖아요? 예. 엑스레이 찍어보면은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죠. 그죠? 초음파로 안 나오면 MRI도 찍어보잖아요? 속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사람의 생각, 관절, 골수, 폐부 모든 것을 쪼개서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드러내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깨끗하다면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출근을 했습니다. 학교를 갔습니다. 여보 다녀올게요. 그런데 병원의 영안실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수년 전에 제주도 수학여행 갔던 학생들이 차가운 바닷물에 빠져서 아직도 시체도 찾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성경에 대저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자기 시기를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 믿자고 말씀 듣자고 그러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 제가 죽기 5분 전에 믿을게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언제 죽을지 아셔요? 언제 죽을 줄 알아야 5분 전에 믿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이가 갈린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포천교회에 가기 전에 대구에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작했는데 대구에 그 신천지라는 교회 기억나시죠? 그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속이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모이지 말랐는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명부 달랐는데 명부도 안 주고
그런 것들 보고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여기 이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아는 분이에요? 간디, 마트마 간디.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존경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이다. 간디가 왕족입니다. 귀족이에요. 그래서 런던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유학 가서 우연히 성경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 유색인종이라고 배척을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녔는데 다 받아주지 않아요. 실망을 했죠. 그리고 인도로 돌아오는 길에 간디가 했던 말이에요. 물론 첫 번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못했어요. 요즘도 그래서 예수님 믿자고 교회 다니자 그러면은 아이고 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디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뭘 잘못했냐? 누가 예수님 믿으라 그랬지 그리스도인 믿으라 그랬냐고. 그리고 또 하나, 간디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에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성경 고린도 후서 13장,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왜 그러시죠? 옛날엔 교회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요. 그것은 교회를 나가다 안 나간 거지 예수를 믿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믿은 적이 없거든요. 교회 나가는 걸 예수 믿는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참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느냐? 나더러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 자,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일까요? 절에 다니는 사람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그러죠. 그런데 그런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날에 적은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 그러느냐?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 권세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했던 것을 불법이라 그래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왜 불법이라 그러죠, 그걸?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리고 뭐라 그러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라. 자, 예수님 떠났으면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여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은 목사, 많은 전도사, 많은 장로, 집사들 지옥 갈 겁니다. 사실 충격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왜 불법이라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당 오실 때 문단속하고 오셨죠? 네, 문 잠궈 놓고 이렇게 문단속을 잘하고 교회를 왔는데, 교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내가 문을 잠그고 왔는데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그리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집안 정리를 하고 있어. 청소하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겠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겠어요? 당신 누구냐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불법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누구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아는 관계요? 모르는 관계요? 모르는 관계요. 지금 그거예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 너 몰라.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습득을 해서 무슨 뜻인지 안다, 이게 안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알았거든요. 아는 사내 있거든. 결혼하려고 약속해놨잖아요. 그죠? 마리아는 요셉이란 청년을 알아요. 결혼하려고 정혼을 했어.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물어볼 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사내하고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수처녀다 이 말이에요.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안다라고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은 나 너 몰라. 이건 관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관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직분을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해요. 불법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잘못하는 것, 이 사람들은 천국 가려고 하는데 뭐로? 자기가 했던 공로 자랑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열심 노력으로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인천 서부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분들이 누군지 몰라. 지금 몰라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처음 나온 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인천 서부교회에 나오는 분이 누군지도 몰라.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인천 서부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목사님에게 어떻게 인정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저는 제가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앉아서 다른 분들이 와서 이 전도 집회에 말씀을 할 때는 저도 내가 혹시 싹군 목자 아니냐, 내가 혹시 거짓 선지자 아니냐, 제 자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요.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 아는 얘기, 똑같은 얘기. 아니거든요. 다 알면은 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성경의 지식으로만 생각을 해요. 물어보면 대답 잘해요. 초등학생들이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 뭐로 만들었어요? 잣나무로요. 몇 층짜리 배예요? 3층짜리 배요. 창은 어떻게 냈어요? 위에서 한 규빗 아래에 냈어요. 그래서 그게 너하고 무슨 관계가 있니? 몰라. 제가 하는 말 따라서 해보세요. 그래서 어쩌라고?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쩌라고? 성경이 사실인 것하고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2022년 지금 인천에서 살고 있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성경 공부하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무슨 관계가 있죠? 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듭니다. 그리고 죽어요. 그래서 출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네 가지 고통, 그걸 생로병사라고 해요. 가끔 TV에 생로병사의 비밀, 장수 프로그램 이런 거 나오죠? 인생을 말한다면 생로병사, 네 글자로 표현하면 생로병사예요. 성경에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했죠? 옛날에는 수건 달고 갔는데 이제 한참 사춘기 제일 무서울 때, 중학생들 제일 무서울 때,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조금 철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도 가서 만세. 그런데 대학 가면은 벌써 취업 걱정하고 걱정할 게 많잖아요. 그래요. 취업도 했어.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했어요. 딴딴따단 속았구나.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아이도 낳았어요. 처음 연애하고 결혼할 때는 그저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제 상상력이 필요해요. 예쁘다. 권태기가 오면은 최면이 필요합니다. 예쁘다 이렇게. 우리나라 이혼 얼마나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좋다고 결혼했는데 이혼도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자식들도 낳고 돈도 벌었어. 마누라 생일날 돈다발을 저렇게. 돈벼락이 행복 시작 아니더라. 로또의 저주. 돈 많으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인간관계가 다 틀어져 버립니다. 부부간에도 이혼하고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고 그 친했던 사람들 주변에서 다 나만 보면 돈 달라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다면 돈 많은 사람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27억 8천만 원짜리 변기 금으로 만들었어요. 자, 저기 앉아서 변 보면 변이 잘 나올까요? 이 여자 누구죠? 마릴린 먼로. 이 여자, 나는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거 모두 가졌습니다. 젊고 아름답고 돈도 많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왜 공허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까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습니다. 자살했어요. 자살. 약 먹고. 저 아름다운 외모에 갖고 싶은 거 다 있는데, 성경 그래서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떤 한 사람이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장사를 했는데 완전 대박 났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리고 평생 쓸 거 저축해 놓고, 자, 이제 편히 좀 쉬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밤에 그 사람을 데려갑니다. 자, 그 돈 많은 사람, 세상 사람 말로 하면은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난 사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여. 이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 평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리석다 그래요. 그 사람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거든요. 한국 자살률 1위, 마음의 병이 늘고 있다. 그래도 끝까지 안 죽고 살았어요. 그래서 손주도 보고, 손주도 보고, 아이고야 많이도 낫네. 그리고 이제 늙어갑니다. 아이고, 이 두 분은 그래도 좀 곱게 늙었죠? 그죠? 그런데 인생을 80년 계산해 보니까 잠자는데 26년, 일하는데 25년, 밥 먹는데 6년, 슬픈 금신 걱정 5년, 낭비한 시간 5년, 세수하는데 2년, 넥타이 매기, 행복했던 날은 며칠 안 돼요. 행복했던 시간이 불과 48시간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신문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사람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노인과 바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책은 안 읽고 영화를 봤는데 어떤 한 노인이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고기가 안 잡혀. 며칠 동안을 좀 더 먼 바다로, 조금 더 먼 바다로. 그런데 그 고생 해가지고 갔는데 황새치가 물었어요. 배보다 더 커. 그래가지고 막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이제 그 고기를 잡으려고 막 낚싯대를 붙잡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씨름을 하는데 이 황새치가 막 배를 끌고 막 더 큰 바다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 끝에 결국은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됐다. 배 옆에다가 고기를 묶어가지고 돌아오는데 상어들이 와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상어가 그 고기를 뜯어 먹으니까 어때요? 그래서 막 노를 빼가지고 막 상어를 때리고 결국은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고기가 저렇게 돼버렸어. 뼈다귀만 남았어요. 제가 그때 봤던 그 유명한 영화배우, 동네 아이들이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고기를 잡았는데 그 뼈다귀만 남아있는 고기를 봐. 와,
큰 거 잡았었네. 예? 그런데 그 노인은 밥도 먹지 못하고 그 뙤약볕에서 물도 못 마시고 손에는 다 물집이 생기고 다 벗겨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절름절름 해가지고 자기 방에 가요. 자기 집에. 그걸 보면서 어린 나이였지만 참 허망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해밍웨이는 인생이 저렇게 허무하다라는 걸 표현했거든요. 물론 저 해밍웨이도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인생이 너무 허무하거든요. 2019년 스페인 발렌시아의 한 요양병원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있어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그 할머니에게 음악을 틀어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봐보죠.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참 인생이 허무해요. 치매는 정말 무서운 병 같아요. 저분에게 남는 게 뭘까요? 성경에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가수 최희준 씨가 불렀던 하숙생도 인생은 나그네 길 그러죠? 손넓이만큼 되게 아쉬움에 성경에 시적인 표현들이 참 많죠. 손넓이만큼 인생이 한 뼘짜리 인생. 인생을 꿈이다. 일식간에 지나간다. 잠깐 자는 잠같다. 배틀의 북이다. 그리고 인생은 안개.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 마르는 풀. 제가 올해 이제 62가 됐거든요. 62살이 됐는데 30살까지는 정말 나이를 안 먹더라고. 자고 일어나도 여름이고 자고 일어나도 여름이고 자고 일어나도 여름이고 40살 되니까요. 자고 일어나면 가을 되고 자고 일어나면 겨울 되고 이제 60이 딱 넘어가니까 가을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봄이 됐어요. 정말 속도가 빨라요.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제 아이가 그때 4살이었습니다.
내가 학부모가 될 수 있을까? 학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 안에 주님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며칠 전에 제 손주가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사람이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겸허해야 됩니다.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TV 속에 나는 자유인이다 떠들고 있는데 코드 딱 뽑으면 꺼져버리죠. 똑같아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네가 준비한 것,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어려서 땅 따먹기 해봤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 땅 따먹기 안 해봤어요? 이렇게 네모 그려놓고 구석에서 돌을 탁 쳐서 한 뼘을 먼저 재거든요. 뼘으로 한 뼘을 딱 재서 돌을 쳐서 들어오고 또 돌을 쳐서 그 돌이 안에 들어오고 그러면 이게 다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많이 땄어요. 오늘 굉장히 잘했어. 다른 친구들은 땅 여기 조금 땄는데 내가 막 다 따먹었어. 해질 때 엄마가 들어와 밥 먹어라. 땅 놔두고 가요. 가지고 가요. 놔두고 가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주님이 너 다시 오너라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이 지금 준비해 놓은 거 가지고 가요? 놔두고 가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혹자는 인생은 렌트다 그래요. 렌트는 빌려 쓰는 거죠. 사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내가 잠깐 사는 동안에 사용을 합니다. 죽고 나면 놔두고 가야 돼. 영원히 거기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아둥바둥 사는지 모르겠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오래 살았다고 자랑할 만한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지가 좀 오래됐는데요. 젊었을 때 아버지한테 그 세배하잖아요. 아버지 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아빠는 100살까지 살 거다. 큰 소리 지셨어요. 50, 60 그럴 때 나이 드시고 70 되니까요.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오래 사라고 하지 말어. 힘들어요. 밤새 실컷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이고 그래 뭐 일했냐고 밤새. 두 사람이 같이 저렇게 늙어가면은 참 좋을 건데 평생 고생하고 같이 살다가 결국은 한 사람이 먼저 떠납니다. 저는 아직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안 갔어요. 그런데 먼저 갈 걸 알아. 내가 먼저 가든지 아니면 저희 집사람이 먼저 가든지 둘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먼저 가는 걸로. 그 약속은 어기지 말자. 내가 먼저 간다. 당신 가고 나면 호렙이 3년이면 이가 서말이래. 이가 서말. 그거 어떻게 봐요?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하니까 교회도요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아빠 없이 엄마가 아이들 데려오면 애들이 말짱해요. 그런데 엄마 없이 아빠가 애들을 데려오면 왜 그렇게 불쌍한지 몰라. 여기 할머니 남편이 먼저 떠났습니다. 제가 어려서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모르겠어. 잘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해는 져서둔데 찾아오는
없는 사람 없어. 그 노래를 내가 왜 불렀을까 어렸을 때.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게 한이 없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초등학생이 그 노래를 내가 왜 불렀을까?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좀 알게 했어요. 어떨 때는 대중가요가 성경책보다 더 가슴에 와 사무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내 하나의 사람은 가고라는 곡인데요. 가사가 등이 휠 것 같은 삶의 무거워요. 가거라 사람아, 그런 노래거든요. 자, 한번 감상을 한번 해보시죠. 음악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사랑하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 무덤에 묻고 돌아오는데 낮달이 떴어요. 낮달이 슬퍼라. 나도 나중에 저런 일이 혹시 있으면 어떨까? 그때는 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노인들 자살이 크게 는다.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독거노인의 생활상의 어려움, 간호해 준 사람이 없고 심리적으로 외롭고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그래서 노인들이 자살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집회 준비하면서 영정사진을 제 거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여기는 제 사진이 아닙니다. 제 사진을 이렇게 저 꽃다발 사이에다가 딱 영정사진에서 까맣게 칠해놨는데 느낌이 좀 남다르더라고요. 여러분도 반드시 언젠가는 저기 주인공 사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반드시 여러분도 언젠가는 저 주인공이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뭐 하고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죽고 나면 다 끝일까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오는가? 호스피스, 임종을 앞둔 사람들 서비스를 해줍니다. 신은 정말로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오츠 슈이치라는 일본 사람, 1000여 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 의가 말하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그 중에 10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죽도록 일만 했어. 13번째,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그리고 마지막 25번째,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성경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는 연락하는 집에 있다, 잔치집에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초상집에 가면은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빠르게 달려온 내 인생, 그 끝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온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려서부터 늘 배웠던 게 있어요. 잘못 배웠어요. 열심히 살아라.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사냐고. 어디를 향해서 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고요. 여러분,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되니까 막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달려가요. 근데 물어봐요. 어디로 가세요? 잘 모르겠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그래,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렇게 하세요? 좀 더 잘 먹고 잘 살면은 행복해질까요? 24평 아파트 사는 사람보다 32평이 훨씬 행복해야 돼요. 그죠? 전혀 안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왜 죽어야 할까? 평생을 생각해도 모르죠. 죽음을 피할 길은 없을까? 신현옥 씨는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기는 태어난 지 23일째 되었습니다. 당뇨가 있었던 아내는 출산 도중 과다출혈로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사는 사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37살 첫 아이를 낳은 여인은 저지분체로 기계에 의지해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남편은 아기를 보러 옵니다. 딸입니다. 3번의 실패 끝에 얻은 아기입니다. 태명은 희망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27일째. 아기 엄마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의사는 심폐소생술이 아기 엄마를 살리지 못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남편은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멈추세요. 중요한 거. 아내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도시는 오늘도 견고합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군대를 입대를 했습니다. 참 철이 없었죠.
대학교 학회장을 하고 대의원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군대를 가면은 제가 다니던 학과에 문제가 생길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기더라고요. 전혀 관계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죠. 만약에 여러분이 죽는다. 그럼 무슨 큰 문제가 생길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가족들은 당분간 좀 아파하겠죠. 저희들도 그랬어요. 저희 부모님 떠나보내고 좀 아파했어. 그런데 하루를 안 넘기고 밥 먹잖아요. 그죠? 산 사람은 그래도 살아야지 하고 먹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 평상시 사는 동안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믿음이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 살 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새가 날개가 있죠? 날개가 있는 새는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간 불편하지 않아요. 이 새를 보면은 날개가 있기 때문에 걸음도 띠뚱띠뚱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떨어질 때는 그것보다 더 유용한 게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죽음 앞에서는 그 진가가 발휘가 됩니다. 제가 대구에 있기 전에 서울 종로교회에 있었는데 서울 종로교회는 서울대 병원이라든지 고대 병원이라든지 병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여기 중환자실입니다. 여기 응급실입니다. 목사님, 이른 새벽에 한밤중에 죄송하지만 빨리 와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있어요. 가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가서 보면은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 의식불명. 어떻게 상담을 하나? 가족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귀에 대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참 그 가족들이 너무 얄밉더라고. 좀 건강할 때 하지. 좀 의식이 있을 때 부르지. 제일 안타까웠던 환자가 한 명 기억이 나요. 40대 아주머니였습니다. 낮에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죄까지 듣고 그 다음 복음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이분이 안 나왔어요. 잘 들었는데 안 왔어. 물어봤죠. 그랬더니 병원에 예약이 돼서 그분이 암 환자였어요. 병원에 예약이 돼서 불가피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고. 6개월 뒤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이분이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있대. 이유는 뭐냐? 폐암인데 남편이 필리핀에서 돌아오고 있대요. 그런데 이제 호흡 곤란이 왔어. 그런데 인공호흡을 시키려면은 이제 마취를 하고 누워서 인공호흡을 해야 돼요. 꽂아가지고. 그런데 마취를 하면 이 사람은 다시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올 동안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틀째 잠을 못 자고. 잠을 자버리면 호흡 양이 떨어지니까 산소 수치가 떨어져서 위험해져요. 그러면은 인공호흡을 호흡기를 꽂아야 돼.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옆에서 가족들은 막 방해를 하고 있고 그 먼 친척 되는 분이 이제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다가도 이렇게 졸고 힘드니까 또 앉아요. 앉아 있으면은 또 삐 소리가 나요. 산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은 잠깐만요 하고 일어서 가지고 또 숨을 쉬고 또 말씀을 듣고 막 진짜 한 대 때려놓고 싶더라고요. 그 전에 좀 오지. 그 전에 결국은 못 들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도 방해를 해서 지금 애가 이 지경인데 거기다 대놓고 무슨 말씀을 하냐고. 이 지경이니까 빨리 해야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결국은 그렇게 제가 나왔어요. 잊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혹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우연히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참고 기다렸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발걸음을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내 마음 상태가 그래도 지금이 좋은 상태야.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공했던 사람들, 한결같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이 성공을 했어요. 자, 벌써 시간이 1시간이 지났는데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화장실 다녀오시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재판을 받는데, 재판장에 가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죠? 예. 이 증거를 제시해야만 되는 이것은 증거학이라는 개념을 법에 도입했던 사람이 있어요. 증거학의 아버지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 법대 교수고 증거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어떤 사실을 판단할 때 증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판결도 내리지 마라. 추측하면 안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제자 중 한 명 사이먼 그린리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린리프는 딱 잘라 말했다. 난 안 믿는다. 난 유대인이다. 그때 제자가 질문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확인해 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교수님 조사해 보셨습니까? 증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국 그는 제자의 질문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성경의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교수가 구원받은 후에 책을 썼어요. 복음서 기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을. 그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세상에서 입증 가능한 종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입증할 수 있는 종교는 성경,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입증이 안 돼요. 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영화가 있었죠? 무슨 영화인가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 영화 내용을 잠깐 보면은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와질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 해. I only have one clear 한 memory. 가지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I 모릅니다. was crying at Gyeongnam 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when a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in 그리고 Busan. 부산에 내려서 저를 There I was adopted by 전시고아원으로 a family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이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head ear.
상황이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저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생이 옷 맞습니다. 잃어버렸던 여동생 찾죠? 증거가 몇 가지 있었어요? 증거가 몇 가지 있었어요? 예? 여보세요. 얘기 좀 해보세요. 증거가 몇 가지 있었어요? 왼쪽 귀 뒤에 사마귀. 그 다음 오빠하고 자기만 꼭 아는 얘기, 둘이만 했던 얘기. 그때 흥남부도 배 타러 가면서 막 손 꼭 잡아라, 놀러 온 거 아니다 막 야단쳤던 게. 그리고 배에서 끌어올릴 때 저고리 잡았는데 저고리가 찢어져 버렸어요. 반만 남아있는 저고리. 증거 3개 딱 나오니까 어때요? 내 동생 막순아. 지금부터는 제가 증거를 제시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이성으로 한번 생각해. 이게 과연 지어낸 얘기냐, 짜 맞춘 얘기냐,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성경이 사실이다.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증거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양심이, 아니 너 아니다. 너 아니야. 양심이 증거한다. 양심.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저희 속에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게 뭐냐? 종교심이에요.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이든지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습니다. 종교가 없는 민족은 없어요. 항상 종교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산에 있는 사람들은 산에 혹시 신이 있나? 이상한 나무만 보고 바위만 봐도 저것이 신인가?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바다에 신이 있는가? 신을 찾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어 놨어요. 다른 어떤 동물에도 종교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게 양심인데, 이걸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을 뭐라 그랬냐? 마음에 새긴 율법. 여러분 양심이 있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양심에 가책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걸 집어넣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그 안에 있는 양심이 뭐냐?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 말이 하나님도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입니다. 영. 신령 영자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뭐가 됐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했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람 죽어서 땅에 묻으면 다 흙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별세하셨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 닮았죠? 몸이 닮았어요. 몸이. 하나님과 우리는 닮은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람을 세 가지로 구별을 시켜 놓는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고 그리고 혼이 있고 몸이 있어요. 원하는 것들이 있죠. 몸이 원하는 것은 식욕, 성욕, 명예욕. 혼이 원하는 것은 지식, 정서, 의지. 사람들이 먹을 것 있고 자기 짝이 있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지식을 얻고 정서적으로 좋은 음악도 듣고 좋은 풍경도 보고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뭘 성취해요. 만족감이 있죠. 그런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됩니다. 영에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교가 있고 그래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자, 여기 로봇을 한번 봐보죠. 스케이트 타는 로봇이에요. 스케이트 타는 로봇을 공개합니다. 정말 장난쳐? 제대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남 선수를 약간 상상하다가 너무 좋아해요. 로봇가 스케이트하는 게 여자도 아니잖아요. 굉장히 너무 로봇이야. 밸런스가 너무 높아. 어둠 속에서 두 발로 천천히 걸어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근데 귀여워. 텔미. 인사합니다. 스케이트 타는 로봇입니다. 저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인간을 닮은 휴머로이드 로봇으로 투박하지 않고 깔끔한 외형. 일단 작고 귀여운 느낌을 더 본격적으로 플랜의 장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랜의 첫 번째 장기는 롤러스케이트 타기. 제법 잘 타죠. 자, 이 로봇과 이 아이를 한번 비교해 보죠. 몸에서 뭐가 없어요? 팔. 팔이 없어서 다리로 살기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양팔이 없고 양쪽 다리뼈 기형에 발가락은 4개씩 그리고 입천장마저 갈라진 8가지 중증 장애를 안고 태호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습니다. 엄마 불러. 엄마. 그리고 바로 입양기관 홀트를 통해 승가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 안돼, 입 딱 벌리고 있어야지. 가고. 안 제가 할 수 있어요. 케이크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엄마, 케이크 맛있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할 수 있어요를 외쳤던 팔없는 천사 태호. 안 제가 할 수 있어요. 네가 할 수 있어? 네. 하나, 둘. 하나, 둘. 진짜 잘한다. 언제나 밝기만 했던 태호에게 하지만 의료진은 10살을 넘기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수술과 입원이 계속됐고 몸통만 있으니 열이 발산이 안 돼 위험한 고비도 수없이 넘겼습니다. 열이 쉽게 오르고 또 고열이
나면서 이렇게 뭐 얼음찜질이나 해열제를 복용해도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뭐 40도씩 유지가 되고 이러니까 응급실 통해가지고 병원 입원하는 그런 게 자주 있었으니까. 어디가 보고. 자, 저기 태호라는 어린이하고 아까 스케이트 타는 로봇하고 뭐가 더 귀해요? 예? 뭐가 더 귀해요? 왜 태호가 더 귀하죠? 사람이 다른 거는요, 사람 안에 영혼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존귀합니다. 제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걸 알았어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쉬운 성경이니까 한번 찾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종교의 경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언이거든요. 이 말씀이 왜 제일 앞에 있을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해주고 싶었던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일 앞에 써놨어요. 여러분 어려서 여러분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20년, 30년이 지나서 다 큰 아이를 찾았어요. 정말 어렵게 찾았어. 그 아이는 자기 성이 뭔지, 이름이 뭔지, 자기 존재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겠죠? 그 부모를 찾았을 때 비로소 자기 이름이 뭐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야. 너는 진화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네 아빠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4절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부터 계속 하나님이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을 창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십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빨간 밑줄 쳐놓은 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다 줬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전라도 말이 표현력이 참 뛰어나요. 심히 좋았더라. 전라도 말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겁나게 좋아버려. 경상도 말로 하면 막 억수로 좋네. 제 며느리가 거의 매일 애들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마트 가가지고 손주가 이렇게 장난감을 붙잡고 있는 사진을 찍었어요. 장난감을 다 이렇게. 무슨 얘기예요? 그거 갖고 싶다는 거예요. 참 그 며느리가 예쁜 게요, 지가 사줘도 돼. 지가 사줘도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그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게 고마운 겁니다. 그게 얼마짜리 되지도 않는 거 그거 굿헤어해서 그거 뭐 진짜 비싸서 뭐 그런다면은 좀 얄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야. 아침에 저희 집사람이랑 그 사진을 봤어요. 어이구 이거 사진 왔다. 얼른 가세. 이마트 가서 뒤져요. 뒤져서 그거 택배로 해서 보냅니다. 물론 주문해가지고 글이 붙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거 사서 붙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죠? 그거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우리도 사진 찍어서 보내요. 이거 택배 보낸다 하고 보내요. 손주가 다음 날 유치원을 안 가요. 왜? 택배 기다리느라고. 그래서 유치원도 안 가고 그냥 택배 기다리고 있어. 띵동 막 달려갔더니 아빠가 왔어요. 아빠 가! 택배 와야 돼! 아빠 가! 하고 이제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은 그거 장난감 가지고 그거 놀고 있는 사진을 또 찍어서 보내줘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만들어주고 그걸 누리고 사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았어. 여러분 오늘 저녁에 뭐 드셨어요? 저는 쭈꾸미 볶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돈 안 주고 먹었어요. 공짜로. 물론 제가 계산 안 했죠. 총무님이 계산했으니까. 그런데 총무님도 공짜로 먹었어요. 돈 냈는데 그건 쭈꾸미 값이 아니에요. 그거 잡으러 갔던 어부들의 수고비, 기름값, 중간 마진을 줬지 쭈꾸미 값은 안 줬어. 여러분 밥 한 그릇 먹는데 여러분 쌀값 준 줄 알아요? 쌀값은 안 줬습니다. 비료하고 수고비하고 이런 것들 준 거지. 고등어를 한 마리 잡았어요. 고등어 값은 안 줬어요. 그거 수고했던 사람들의 수고비를 준 거지 고등어 값은 안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없다.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걸 배은망덕 그래요.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출산달이 다 돼가니까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에다 젖병에다가 모욕통에다가 이것저것 다 준비해서 아이에게 줘요. 그거 준비하면서 슬퍼할까요? 기뻐할까요? 준비하면서 기뻐하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걸 아이에게 주고 행복해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제가 이 찬송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저희 집안 형제가 2남 2녀 중에 제가 막내입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꼭 했던 말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막둥아, 너는 엄마가 안 날라다 놨어야. 실제로 안 날라다 놨.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 이제 엄마랑 아빠랑 같이 저는 막내라 꼭 가운데서 잤어. 그러면 엄마가 꼭 품에 이렇게 엉덩이 또닥또닥 때리면서 우리 막둥이가 어쩌다가 이렇게 왔노? 너는 안 날라다 놨어야. 그런데 중학생이 됐는데도 너는 안 날라다 놨어야. 안 날라다 놨어야.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우리 형은 날라고 났거든. 근데 나는 안 날라다 놨어. 그러니까 이 자아 정체성의 문제가 나는 뭐야 이거? 실수로 태어난 건가? 그런데 이 찬송을 보니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 우리 부모님은 계획을 안 세웠는데 하나님은 계획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계획 세웠어. 부모님도 좋아했지만 하나님이 보면서 뭐라고요?
좋아하셨어.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자기 존재 가치를 알아요. 우리가 이 육신밖에 없다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죽으면 끝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진짜 허무해. 그런데 우리 안에 영혼이 있고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1억 원짜리 수표 하나씩 주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얼른 받아야지. 얼른 받아야지. 근데 절대 그냥 안 줘. 꼬깃꼬깃 해가지고 발로 막 밟아서 그래가지고 주겠어요. 받아요? 안 받아요? 얼른 받아야지. 왜? 예. 빳빳한 새 수표든지 꼬깃꼬깃하고 더러운 수표든지 1억 원짜리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여기 젊어가지고 빳빳한 새 수표도 있고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한 수표도 있고, 그죠? 태어날 때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도 있고, 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고 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가치는 똑같습니다. 존귀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사람은 존귀해요. 자, 옆에 있는 분 서로 봐보세요. 서로 보고 제가 하는 얘기 합니다. 당신은 VIP입니다. 예. VIP, Very Important Person. 요즘은 대통령 보고 VIP라 그러죠. 우리는 VIP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어.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 존재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는 죽으면 끝이다. 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래요. 동물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자기 목숨도 끊고, 자기가 소중하다는 걸 모르니까 남도 죽여요. 자, 사람이 왜 존귀할까? 여기 죽음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음의 정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문이 뜻글자죠. 죽음이란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거 고기 육자잖아요. 껍질 안에 들립 사람인, 속에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속 사람이 있습니다. 빠져나가면 껍질만 남아요. 그래서 평생 사랑하고 같이 한 이불 덮고 자고 그랬던 남편과 아내지만 죽으면 무서워서 단둘이 못 잡니다. 빈집은 무서워요. 욥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 몸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여러분, 실제로 영혼이 존재할까요? 많은 의학자들이, 의사들이 실제로 영혼이 존재하는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미국에서 한 여자 가수가 있었습니다. 팸 로이널즈라는 여자 가수인데, 이 여자 가수가 머리에 두통이 심해요. 병원에 가서 MRI 촬영을 하니까 머릿속에 동맥류가 있어요. 동맥류가 뭐냐면은 머릿속에 올라가는 동맥이 그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어요. 혈관이 이렇게 부풀어 버린 거야. 이게 안에서 뻥 터지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 뇌 가운데 있어요. 속에.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뇌에서 피를 전부 다 빼야 돼요.
호흡도 정지, 심장 맥박도 정지, 피를 전부 다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뇌파가 아예 하나도 안 잡혀.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톱으로 머리를 절개를 해서 뇌를 끄집어내서 수술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녹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영혼이 존재하냐 안 하냐. 놀랍게도 이 여자가 나중에 그 수술을 마치고 일어나서 자기가 봤던 것, 자기가 들었던 걸 얘기를 해요. 수술하는 의료진들이 수술하면서 나눴던 대화, 수술하는 의사가 사용했던 도구, 그때 누구는 어떤 위치에서 뭘 했었고 도저히 알 수 없는,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수건으로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머리에서 피가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입증이 됐던 사례예요.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전문가들과 의사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례가 나타났다. Pam's case is unique in the fact that she had her near-death experience at a time that she was fully instrumented and under medical observation. 신경외과 의사인 로버트 스패칠러 박사는 치료가 까다로운 팸의 진료를 맡기로 했다. What we're looking at is the aneurysm that she had, which is at the very base of the brain. This is the balloon that can burst and cause this incredible catastrophe in the patient's brain. Why is this so difficult in this particular case? I think probably easiest to see here by when you look at this plastic model of the head and we turn it around and we take out the top of the brain. What we're really talking about is that aneurysm is all the way at the very base of the brain. And that is why it's so incredibly difficult to get there. So you have to go somehow through the skull, because remember the face is here and the neck is down here, to get down to this very difficult spot. 뱀은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았다. 수술 도중 체온은 10도에서 15도 사이로 낮아지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도 정지되고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수술하는 내내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What we want to do is we want to bring that brain to a halt. We don't just want the brain to be asleep. We want the metabolic activity of the brain to stop. Every measurable output that the body puts out really disappears completely, so that you have no measurable neuronal activity whatsoever. Prior to the operation starting, a lot of activity goes on. The patient is put to sleep. The eyes are taped shut. There are little clicking devices put in each ear in order to monitor the brain. The patient is then completely covered. The only thing that's really exposed is the area of the head where we work. And the sound was unpleasant, was guttural. It was reminiscent of being in a dentist's office. And I remember the top of my head tingling, and I just sort of popped out of the top of my head. And I was then looking down at the body. I knew it was my body, but I didn't care. My vantage point was sort of sitting on the doctor's shoulder. I remember the instrument in his hand. It looked like the handle to my electric toothbrush. I had heard the term saw, but what I saw looked a lot more like a drill than a saw. It even had little bits that were kept in this case that looked like the case that my father stored his socket wrenches in when I was a child. And I remember distinctly hearing a female voice saying, "We have a problem. Our arteries are too small. Try the other side." In the process of my study, I went and interviewed Dr. Spetzler and looked at his operative report, and I found that what she saw
from her out-of-body experience seemingly corresponded very accurately to what had actually occurred. She also heard a conversation during the operation between Dr. Spetzler and the cardiovascular surgeons who were cutting into her legs to hook her up to the heart-lung machine. When the cardiac surgeon incised her right groin, she found that her veins and arteries were too small, and she had to go over to the left side. And there was some conversation at the time between the doctors. Pam accurately recalled hearing that conversation. At that stage in the operation, nobody can observe, hear in that state. And I find it inconceivable that your normal senses, such as hearing, let alone the fact that she had clicking modules in each ear, that there was any way for her to hear those through normal auditory pathways.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술했던 의사들이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영혼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150명이 증언한 저 세상의 비밀 공개장, 사후의 세계.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심장 쇼크사로 죽었던 63명의 환자가 자기의 체험을 고백을 했어요. 수백만 명이 경험을 했다. 자, 오늘 첫째 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자, 벌써 이제 오늘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성경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여기 찾아놨습니다. 여기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늙기 전에, 늙어서 정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이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수술 때 누워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인공호흡기를 꽂았는데요, 여기다 이제 꽂아놨어. 손을 다 묶어놨더라고.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걸 꽂아놨으니까 말을 못해. 이걸 뽑아버릴 것 같아서 손을 묶어놨어요. 그래서 눈으로 대화를 합니다. 맞으면은 한 번 깜빡, 틀리면은 두 번. 그런 상태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 영혼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내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리고 더 정확한 거, 성경.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됐고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고 성경은 과연 사실일까? 예, 증거가 있습니다. 내일 또 오셔가지고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성경 강연의 첫째 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모두 다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함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천국 갈 뻔한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